반갑습니다. 최순애 목사가 용산구 한남동 기도처, 서울기도처, 팔도강산에 기도처가 다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산구 한남동 기도처에 왔다는 것을 알렸어요. 알리니까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지인들이 전화해가지고 찾아오셔서 요즘은 점심시간을 아예 비워놔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우리 용산구 한남동 찾기도 쉬워요. 여러분 찾아오시려면 찾아오셔도 돼요. 유엔빌리지 옆에 5층 상가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가서 최순애 그렇게만 불러도 소리치고 악서도 창문을 더우니까는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다 들려요. 근데 창문을 깎다 들으면 잘 안 들리는데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골목에 와가지고 거기는 골목이에요. 골목이 약간 넓지만은 최순애 그러면은 제가 쳐다봐요. 창문으로 이렇게 5층에서 쳐다봐요. 그럼 얼른 내려가서 제가 문 열어주고 맞아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그러죠. 점심시간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남동에서 한남동 자택에서 이렇게 기도처에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는 여러분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은 그 이태원으로 나와요. 이태원으로 나와서 이태원에는 뭐가 많으냐면은 드레스 샵이 많아요. 드레스 예쁜 드레스. 여자는 여자야. 최순애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나이가 내일 모레 60이야. 그래도 여자는 여자야. 드레스 그 관심 있는 거 드레스 예쁜 드레스. 아이 참. 같이 갑니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문득병의 경우에는 몸에 난 병임으로 인해서이든지 몸에 난 그 병으로 인해서이든지 또는 어떤 자연적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의식법상의 그 부정에 관한 것인데요.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좀 달라요. 남자의 경우와 1절부터 18절,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 여자의 경우는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 이렇게 두 갈래로 딱 말씀을 나눠서 잘라서 쪼개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영혼의 밥상에다가 펼쳐놓겠습니다. 와, 오늘도 기대하시라. 무슨 말씀이 나갈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네, 우리로서는 이 고대 율법을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율법의 일반적인 그 뜻만을 알 수만 있다면 그냥 그걸 만족하고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계명에 의하여 오히려 더욱 깊은 죄를 범할 기회를 갖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히 내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목사야?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악한 행실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내가 나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깊은 죄를 범할 기회를 갖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게 목사야. 온갖 범죄, 사악한 범죄 다 저질러 놓고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덮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수한 만나를 때에 맞게 공급을 안 하시니까 없어 동양 한 푼 줍시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또 왔어. 한 푼 줍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남의 돈 남의 피 같은 돈 쫙 빨아가지고 집 배때기 채우고 사치 낭비하고, 내일은 없어. 내일은 뒤져. 오늘 하루밖에 없어. 오늘 다 이 돈 탕진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교회 차려놓은 지 30년 50년 40년인데도 성도 한 명도 없고,
하루에 10번도 더 하고. 그러면 장가는 30번, 60번, 70번도 더 가고. 개싼 것이 누구야? 전라도 똥개. 쓰레기들. 이딴 게 목살이.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명예, 감투 쓰는 거 더럽게도 좋아해. 자기가 자기를 날마다 높이고 날마다 칭찬하고. 사실 딴 사람이 칭찬한 적이 없고 저주하고 욕만 퍼붓는데 이 인간은 그걸 반대로다가 자기가 자기를 높여. 누가 나를 칭찬했어? 이렇게 칭찬했어. 아, 누가 나를 이렇게 높였어? 개소리. 아가리만 벌리면 다 사기고 속임수인데 자동으로 그냥 거짓말이 수수수수 자동으로 나와. 이 개싼 것이 누구야? 전라도 똥개, 개목사, 제부새끼, 개참년들, 개잡새끼들. 이거 개싼 것들이 다 목살이 전라도 것들. 우리로서는 이 고대 율법을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없는데요. 더 깊은 죄를 범할 기회를 갖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재단에서 나온 불꽃으로 우리의 정욕이 점화되는 때, 그때에 바로 이 죄악은 엄청나게 심화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 율법이 오히려 영혼을 부패시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정한 남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정한 남자.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3절,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이것이 엉겼든지 부정한 자. 4절,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절,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절,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절,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 유출병 있는 자의 그 만진 질그릇을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14절,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16절,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7절,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8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강의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은 남자의 그 몸,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로 인하여 생긴 그 의식 법상의 부정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 난해는 구속의 유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2절 말씀에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기분 나쁜 병이었어요. 아주 이 병이 기분이 나쁜 병이에요. 또한 고통스러워요. 이런 병이었다고요. 이것은 주로 방탕하고 부정하고 음탕한 생활의 결과로 오는 병이에요. 음탕한 생활을 하면 이런 병이 오는 거야. 방탕하고 음탕한 생활을 하면 이런 병이 오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새끼. 사생활은 방탕하고 음탕해. 강대상 설교할 때는 온갖 좋은 말, 이쁜 말, 아름다운 말.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가식적으로 유선으로 지저대는데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은 방탕하고 음탕하고. 그러니까 자지의 성병에 걸려가지고 구름이 질질 나오는 거. 최순애가 중동에 있는 성병 고치는데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약을 먹이고 그 약 처방 받아가지고 1층에 약국에 가가지고 약봉지를 찢어가지고 물 해가지고 약을 갖다가 입에다가 처음 먹였는데 이 새끼가 아리만 보이면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속여.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니까 이 더러운 새끼야. 성병 걸린 거지. 방탕하고 음탕하니까는 더러운 개 잡새끼야. 이딴 게 목살에 이딴 게 전라도 똥개 진도 제비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더러운 새끼. 이딴 게 목살이 이딴 게 무슨 부총회장이고 무슨 대표회장이고 뭐 이사장이고 감투를 더럽게도 좋아해. 강도질에 가서 도둑질해서 돈 갖다가 싸가지고 갖다 몇 억씩 갖다 바치니까는 감투 씌워줬지. 더러운 새끼. 내가 목사야? 그러면 엉뚱하고 부정하고 이런 더러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강대상에서 설교한 거를 네가 먼저 지켜야지. 너 네 아가리로다가 강대상에서 설교 그렇게 좋은 말 진리의 말씀 다 전해놓고서 만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네가 지킨 적이 있냐? 그러니까 개목사지. 그러니까 쓰레기 제비새끼지. 이딴 게 목사라고. 이것은 주로 방탕하고 부정하고 음탕한 생활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라고. 이것은 젊음을 죄악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뼛속까지 죄악으로 채우던 행위의 결과. 죄를 지으니까 결과는 병, 가난, 고통. 그렇게 생활이 남잡하고 온갖 범죄 다 저질러놓고 죄를 숨겨요. 감춰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개소리 아가리 지저대고 더러운 새끼. 이런 젊음의 죄악의 기회로 삼음으로써 뼛속까지 죄악으로 채우던 행위의 결과요. 결국에는 젊음을 애통하게 만들고요. 사악한 행위에서 나오던 모든 쾌락이 사라지면 마침내는 썩은 육신이 썩었으니까는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고 가서 엎어져 있지. 죄의 결과. 왜 건강하게 못 살을까? 사악한 행위에서 나오던 모든 쾌락이 사라지면 마침내는 썩은 육신과 상처난 양심에서 오는 고통과 번민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지옥 갈 일만 생기는 거야.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들이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며 이제는 응당 부끄러워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겸손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겸손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라고.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새끼 겸손한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가 건물 7개 팔아가지고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돈을
2억씩 개척자금 나눠주는데 전라도는 쏙 뺐어. 또 우리 장로님 55억에 공장 파는 것도 전라도 개목사들은 다 쏙 뺐어. 쓰레기들. 전라도는 다 뺐어. 전라도 개 잡년, 개 잡새끼 이딴 것들은 다 뺐어. 인간 같은 걸 본 적이 없거든. 짐승도 사악한 짐승. 사람을 보면 먹잇감으로 알아. 사냥감으로 알아. 지 배때기 채우려고 돈이라 쫙 빨아먹고 사기치고 아가리로다가 사기 안 넘어간다고 개패듯이 패가지고 폭행해가지고 돈 쫙 뺏고 도둑질 강도질해서 처먹고 사는 개 참년 잡새끼. 그러한 죄인들이 거기에 기대할 것이 무엇이며 이제는 응당 부끄러워 하게 되지 않겠는가? 로마서 6장 21절에 겸손히 머리 위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가 목사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나를 낮춰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내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금노다지를 쏟아줘. 겸손히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이요. 겸손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홍콩에서 이거 향수예요. 향수 메이드 이태리째 향수가 300개가 왔어. 300개가 이거 향수예요. 향수 홍콩에서 온 향수 이거 300개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선글라스와 함께 같이 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 뿌리면은 이거는 참 향기가 좋아요. 아주 향기가 좋아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게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금노다지를 하늘에서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선 눈이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만나와 생수를 날마다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300개씩 홍콩에서 오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북로가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선글라스 명품 선글라스 짝퉁 그런 거 아니야. 최순애는 짝퉁 그런 거 안 줘. 최고 비싼 거 최고급 주지. 최순애가 입은 이 옷도 명품이야. 명품 샤넬 싸구려 그딴 거 옷을 갖다가 누가 줬는지 알아? 이태리에서 홍콩에서 이렇게 옷이 온다고. 돈은 우리 장로님이 지불하지만 이것은 젊음의 제약을 기회로 삼음으로써 뼛속까지 제약으로 채우던 행위의 결과는 이렇게 사망이야. 사망.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들이 거기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이며 이제는 응당 부끄러워 하게 되지 않겠는가? 겸손히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목의 금사슬 이듯이 잠언 1장 9절에 순결이라는 것은 몸의 양약이요 마음이 순결하고 생각이 순결하고 몸이 순결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붙어먹지 말고 한 남자하고만 평생 살고 한 여자하고만 평생 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잠언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부정은 상함과 능력 잠언 6장 33절 말씀에 주는 것이며 상함과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요. 잠언 6장 33절에 말씀 나왔는데요. 육체를 소비하는 것이고요. 남이 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벌을 자초하는 죄악이야. 네가 너를 벌리는 거야. 자초하는 거야. 자초. 네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남이 벌을 내리지 않아도 남이 벌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벌을 자초하는 그런 죄악이라고요. 때로는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그
손길이 심판을 내림으로써 이런 병이 발생하는 수도 있는데요. 즉 아브넬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요압의 집안에 대하여 다윗이 저주함으로써 생겼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우예요. 즉 다윗은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이 백탁병자가 무슨 병이냐면은 그 본문에서 나온 병과 같은 종류의 병이에요. 백탁병자나 문득병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요. 사무엘하 3장 29절 말씀이에요. 악한 행위는 악한 질병이 보응되는 법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병이 생기는 자는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자고요. 부정한 자라고 그랬어. 부정한 자. 이런 질병이 생긴 자를 부정한 자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한 자. 그는 감히 성소에 들어갈 엄두를 내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 그래야 할 때는 목숨이 참 위험해지고요. 또한 어떤 성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죄와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온갖 산물의 불결성을 시사해 줘요. 그런 것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결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그와 교제하기에는 부적당하게 만드는데요. 정결한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라고요. 정결한 마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정결한 마음에서는 생명이 나온다고. 생명이 정결한 마음이 깨끗해야지 생명이 나오는 거야. 잠언 4장 23절. 그러나 부정한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요. 마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악한 사탄마귀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온갖 더러운 범죄 다 저질러 놓고서 온갖 더러운 범죄는 숨기고 감추고 가면 쓰고 다 위선 가식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아주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더러운 시오 연기는 다 잘해. 이렇게 싼 것이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제비새끼. 그러나 부정한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이지요. 그가 만진 사람이나 물건 또는 그에게 닿은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4절부터 12절까지. 그의 침상, 의자, 신발 등 그에 속한 모든 것 에브리띵 모든 것 또 거기에 닿은 것 닿는 것 거기에 닿는 것 모든 것을 의식법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에게 닿은 모든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후에도 옷이나 침상을 물로 씻지 않고는 그 부정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죄의 감령성을 시사하고 타락한 자와 교제하면 우리도 타락할 위험에 빠진다는 그 위험성,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은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고 있어요. 병이 나았을 때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그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후에 7일간 준비하고 샘물에 목욕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지만 바로 깨끗해진다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깨끗해진다고요. 이것은 신앙과 회개라는 위대한 복음의 의무와 우리 영혼을 의롭게, 내 영혼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특강,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위한 그의 은총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한 물을 뿌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우리에게 회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그는 또한 속죄물을 준비하시고서 신앙으로서 이 제물의 은덕에 스스로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셔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그는 또한 속죄물을 준비하시고서 신앙으로서 이 제물의 은덕에 스스로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 아들 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이기 때문이라고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는데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참여할 허락을 받게 되었고요. 그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달라지고 본문 말씀이 달라져요. 딱 쪼개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강의 설교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부정한 여자. 지금까지는 남자, 부정한 남자였는데 이제부터는 부정한 여자. 설교 제목이 지금부터는 부정한 여자.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0절.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21절.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옷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2절. 그 자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3절.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자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25절.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26절.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27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29절. 그는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케 할지니라.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33절. 불결을 안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이 유출을 시켜서 생기는 그 의식법상의 부정에 관한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금방 읽었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이 유출을 일으켜서 생기는 의식법상의 부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여인의 유출이 정상적이고요, 건강의 징조이고요, 자연 가정에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4절까지. 그러나 시기에 맞지 않고 과다한 유출을 하거나 몸에 병이 생겨서 유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 군종이라고 그런 병 걸리는 여자를 보니까는 생리가 정상적인 여자보다 5배 10배가 더 많아. 엄청나 그냥. 아니 하혈을 해.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 피를 다 쏟아버려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인 중에서. 지금은 치료받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죄를 지니까는 자궁 근종이 생겨가지고 난잡하게 사니까 한 명의 남자와 일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전라도 제빈 목사 새끼처럼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개뼈돼지 패가지고 버리고 피범벅을 만들고 버리고, 그리고 나는 총각이야 나 중매해줘 개소리 개나 밟을고 지저대는 밖에서 제빈 목사 새끼라 그렇게 더럽게 난잡하게 살으니까 여자가 자궁 근종이 생기는 거야. 이게 부정한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 갑자기 병이 나왔던 그 가엾은 여인 병도 그러한 유출병이었어요. 유출병.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앓아 있었고요. 자기 재산을 약과 의사를 찾는 데 썼지만 그 결과 헛된 것이라고. 치료가 안 돼. 전 재산 다 날려도 치료가 안 돼. 그런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게 되고, 35절 말씀에 그런 여인과 접촉한 모든 것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요. 26절 27절 말씀에 그 여인이 나오면 7일간 시험 기간을 둔 후에 출혈이 완전히 나았음이 확인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바쳐서 깨끗해질 수가 있었어요. 이 제물은 그 여인의 죄를 대속하는 것인데요. 28절 29절 말씀에 모든 사악한 행동, 특히 우상숭배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그 부정함, 에스겔 36장 17절에 이렇게 비유가 되었어요. 또 예레미야가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야. 그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야. 17절에서처럼 그러한 여인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이 피해야 했던 것이에요. 피해야지. 이러한 모든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용서를 받아서 살아왔던 것이 기꺼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31절에 다 나타났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뒤지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근데 회개를 안 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전혀 회개할 게 없어.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했어. 전라도 개목사 진도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매춘부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처먹고 사는 전라도 진도 박규수 제빈 목사 이 새끼 나가리만 벌리면 나는 회개할 게 없대. 나는 깨끗하대. 나는 의인이래. 더러운 개 잡새끼. 아가리를 이 땅을 칵 찢어버려야 돼. 사시미 칼로 아가리를 칵 찔러서 찢어서 죽여봐야 돼. 이 더러운 새끼는. 이딴 것도 목사라고. 더러운 새끼. 이딴 것도 목사라고. 개목사 제빈 목사. 더러운 새끼. 이와 같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자녀들을 구별하게 할 것이니 이 율법은 그들과 그들의 종들과 개종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법이므로
곧 그들이 부정해서 구별되게 하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즉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가진 특권과 영예를 깨닫게 되었으니 그들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친백성 기도서 2장 14절 말씀에 친백성이 되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부정한 것이 아닌데도 저들에게는 심히 불결한 것이었다고요. 그들은 그와 같은 자기들의 의무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즉 그들이 순결히 지니는 영예를 보존해야 되고요. 자신들이 모든 제약된 더러움에서 떠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저들은 이런 식의 그 주장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어요. 이 모든 더러움은 자연적인 것이고요. 불가피한 것이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도 고통이므로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면 그러한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까지 맺을 수 없을 만큼 불결하게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또 물론 그들이 술 취했다든지 음행을 했다든지 거짓을 범했다거나 기타 어떤 마음이나 양심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했다면 그들이 가증스럽고 더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사정이 다르다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런 말이라고, 사정이 다르다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의식법상의 불결이 제사나 예물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면 하물며 영혼의 죄의 부정에서 깨끗이 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크고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에 접한 자가 성소에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의 손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소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졌을 것이라고요. 부정한 중에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경고가 이미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줄 복음을 준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결하게 하는 그러한 범행을 저질러서 우리가 목사가 개목사 똥개 전라도 쓰레기 개목사가 뒤지게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너네들 가오라고. 너희들 가오. 네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뒤져가는 거야. 범사가 안 되는 거야. 범사가 안 되는 개종자 쓰레기 전라도 똥개 날마다 없어 한 푼 줍시오. 통영 한 푼 줍시오. 통영 한 푼 줍시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가지고 다단계 계획부동산 돈 있는 사람 유혹해가지고 싹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재산 쫙 빨아먹고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신용불량자 만들어놓고 또 사기치는데 사기에 안 넘어간다고 개볕에서 패가지고 피범벅 만들고 갈뼈 부러뜨려놓고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잡년들 이 쓰레기 이것들이 다 목살에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 참년 개 잡새끼 무슨 목사야 목사는. 그러니까 뒤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고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병원에서 자빠져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우와 나 병원비 못 내. 그리고 병원에서 톡 가고 야밤 도주하고 환자분 화장실에 가서 싹 갈아입고 톡 가고 개 참년 개 잡새끼 쓰레기들. 주유소 가서는 만땅 기름 넣어주시오 해가지고 기름 만땅 넣고 돈도 안 내고 싹 톡 가고 더러운 개 참년 개 잡새끼.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똥개들은 이런 쓰레기밖에 없어. 이게 다 목사래 목사. 그러면서 무슨 부총회장이고 무슨 대표회장이고 개소리. 무슨 세트 전도고 개나발 물고 자빠졌네. 뒤질짓만 하니까 뒤질짓만 생기는 거야.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회개는 안 하고 바뀌려고 변화되는 게 전혀 없어. 의식법상의 불결이 제사나 예물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면 하물며 영혼의 죄의 부정에서 깨끗이 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에 접한 자가 성소에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손에 의하여 뒤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자들은 성소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가 내려졌던 것이고요. 부정한 중에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경고가 정당한 경고가 이미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줄 복음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결하게 하는 그런 범행, 악한 범죄 사실,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행동으로 옮기고 범행을 저질러 우리가 뒤지게 된다면 범죄를 저지르니까 뒤질 일만 생기고 뒤지는 거야. 그것은 순전히 너 저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새끼 이 가오 때문이라고. 이 율법 속에서 희막의 영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회막에는 부정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고요. 나의 장막을 더럽히지 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무한한 지혜자에게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부주의스러운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임재에 대하여 끊임없는 그 경외심을 갖도록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 사이의 친밀성이 오히려 장막에 대한 경멸심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율법은 이렇게 거듭하여서 의식법상의 불결에 해당하는 일을 밝혀 두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을 범하면 죽음의 벌이 오는데요. 누구인가를 밝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주의 경외심,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준비를 갖추고 나서도 혹시 부적합한 점을 발견되지 않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소에 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리하여 저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위험을 의식하는 겸손한 자각을 가지고 나가야 하며, 또한 저들이 안전과 연락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요구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준행한 연후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목사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제 규례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제 위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멸할 수 없듯이, 또한
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는 감히 화목제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들도 지금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부지 중에 짓는 죄악으로 감염된 모든 더러움은 목욕을 한다거나 회막문에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서도 회개와 신앙에 의한 새로운 제 행동에 의하여 은밀히 정결케 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온갖 죄악을 삼가하도록 주의를 하자고요. 즉 양심을 더럽게 하는 죄, 특히 모든 육체적 정욕에서 떠나자고요. 그리하여 우리의 그릇들, 한글 개혁성경에는 그 난외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취하고 부정한 색욕으로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색욕을 이렇게 취하지 아니어야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있어요. 이러한 욕정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야. 내가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라고. 몰라? 그렇게 범죄 저지르니까는 네가 네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라고.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실제적 성결이 얼마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자고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심령을 성결케,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하는 거야. 온갖 더러운 범죄 다 저질러 놓고서 죄만 숨긴다고 하나님이 몰라? 인간들은 다 쏘가 넘어가지만 네가 하루 연기쇼 글을 잘 쓰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속이는데 명수야, 선수. 거짓말하는데 속이는데 명수야. 포장하고 가면 쓰고 명수야. 하나님은 그런 안 속아. 인간들은 속아도.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실제적 순결한 마음, 순결한 생각, 성결이 얼마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자고.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바로. 그럼 목사가 죄짓겠어? 깨달아 알면은 자기 죄를 인지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고 온갖 더러운 범죄 다 저지르는 개찹새끼, 개찹년, 전라도 쓰레기, 이딴 것들이 다 목사래. 똥개들.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실제적 성결이 얼마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신앙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자고요. 이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야.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강대상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더러운 죄 숨기고 감추고 덮고 아가리로만 온갖 좋은 말 다 하고 만가지 네가 네 아가리로 좋은 말 진리의 말씀 설교한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만가지 중에서 지킨 적 있냐? 지킨 적 없잖아. 더러운 개찹새끼. 네가 연극 배우냐? 탤런트 연기자보다도 더 잘해 연기를. 독사 새끼가 악마 새끼가 천사 연기를 더럽게도 잘해. 이렇게 속아 넘어간 인간들이 또 있어. 우리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실제적 성결이 얼마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신앙으로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자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서리요? 라고 물으면서 부정한 자는 성소에 나올 수 없다는 금지령이 내렸을 때 이것은 이러한 율법을 두고 한 말일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라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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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 몸엔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a love song to Jesus 이 몸이 like this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oh I love you Lord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야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꽃이 참 예쁘죠? 나팔꽃 같아요. 나팔꽃이겠죠? 다이소에서 이 꽃 하나 2,000원씩 주고 산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